맥주 감사 주일, 늘 이때가 되면은 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지만 맥주 감사절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이 맥주절의 의미를 영적으로 해석한 내용, 삶의 내용으로 우리가 적용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제 적인 구속사의 의미에서 해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맥주절은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축제죠. 그 첫 열매, 자, 오늘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해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거기에 이제 첫 열매가 나와요. 이는 내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열매와 관련이 돼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 절기를 첫 이삭을 바치는 절기가 있는데 그 첫 이삭을 바치는 절기, 이때뿐만 아니라 그 첫 이삭을 바치는 절기서부터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 그때도 이게 77절이다 해가지고 그때도 초실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자죠. 초실절, 처음 열매를 맺어서 그걸 드리는, 그러니까 초실절이 두 번이 되는 거죠. 신명기 16장 9절 10절에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처음 이제 수확을 거뒀잖아요. 그 첫날서부터 7주를 세니까 77이 49일,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그러니까 7일이 7번이라는 의미에서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는 요 77절, 그러니까 77이 49, 그거 지난 다음 날 50일, 그때가 이제 77절인데 그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은 77절을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는 거죠. 초실절. 그래서 초실절이 여기서 또 한 번 나와요. 앞부분에도 사실은 우리가 첫 열매를 거둔다 해서 첫 낫을 대서 거두었던 그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9일 지난 그 다음날 50일에도 또 거두는 게 있다. 이게 사실은 첫 거둔 거랑 그 거둔 것을 마치고 그 다음에 거두는 게 종류가 틀려요. 보리와 밀, 그러니까 한국 스타일로 얘기하면 그건데, 그렇게 해서 두 번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영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첫 번째 초실절이 언제냐면 출애굽 당시에 6월절 지나 안식일 나오죠. 그 다음 날이 바로 이 첫 번째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이 첫 시작은 죄 가운데 있던 자들이 구원받아서 나오게 되면서, 자, 이제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자유함의 삶의 시작이다라는 이 의미가 되겠죠. 그런 초실절이고, 두 번째 초실절은 이 출애굽 과정에 언제냐 하면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러니까 포로된 삶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런 새로움의 삶이라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됐다라는 또 다른 새로움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초실절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해석을 보면 뭐냐 하면은, 첫째는 포로 생활에서 죄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개 참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해서 그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알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그 누군가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있어서 찬양을 듣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딱 깨닫는 순간에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이게 이제 첫 번째 초실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내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이게 세상 속에서 사는 게 쉽지 않거든요. 좀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거룩한 언행, 말과 행동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자꾸 노력하고 나를 죽이고 내 안의 소욕들, 내 감정 욱하고 나오는 거, 말이 세게 나오는 거, 표정이 강하게 나오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 돼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주변에 한번 생각하면 그런 분들 떠오르죠. 자기 자신이 떠올라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내 모습이 늘 그런 것 눌러가면서 성화되는 거죠. 거룩함으로.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 두 번째 초실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초실절의 기쁨, 맥주절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시죠.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 가나안을 예비를 하셨던 겁니다. 가나안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에서 딱 나온 이들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연단시켜서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 예레미야 2장 2절 오늘 본문인데 여기에 보면은 가서 예루살렘의 기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뭐라고 합니까?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청년 때, 신혼 때,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걸 출애굽으로 치자면은 이제 가나안으로 향해 가면서 투덜거리면서도 그래도 용케 하나님을 쫓아오고, 그래도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그러면 죽음이니 이제 하나님 붙잡고 가는 그 모습, 이게 이제 첫 시작이죠. 구원받아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사실 전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가나안에서 좀 투덜거리는 거는 그거는 죄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귀여웠던 거죠. 투덜투덜거리면서 하나님 힘들어요. 왜 우리를 이 가나안, 이 광야로 이렇게 내모셨어요. 힘들어요. 하는 모습이었는데 정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우상들 끌어다가 완전한 배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배신할 때 예레미야의 이 선지서는 그런 배신할 때의 모습인데 그때 돌이켜보니까 광야의 길에서는 그래도 순수했다.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때가 좋으셨던 거예요. 청년의 때, 신혼의 때. 청년 때가 있고 신혼 때가 있으면 가운데가 뭐가 있겠습니까? 청년이 신혼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죠. 결혼을 해야죠. 청년이 신혼이 되려면 결혼을 해야죠. 그렇죠? 저는 어려운 질문 안 합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결혼 혼인잔치의 앞뒤에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정말 행복했을 때, 여러분들 결혼하신 지 뭐 5년, 10년, 20년, 30년을 그때 얘기하면은 정말 그때 힘들었던 시간이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때가 좋았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좋았을 때 그때는 여기 인애와 사랑, 너에게도 인애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그 땅에서 나를 그렇게 따라왔었는데, 힘들고 어려운데도 나를 따라왔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 그 첫사랑의 시간들을 추억하시는 겁니다. 그 처음에 그 사랑, 그때가 참 뜨거웠었는데 그때 나만 바라보고 그 힘든 광야를 그렇게 왔었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아끼시는지 예레미야 지금 2절 읽었는데 2장 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체가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라는 거죠. 소산 중에 첫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열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첫 열매, 정말 이스라엘 자체가 첫 열매다.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감사절이라 맥주감사 이 첫 우리의 삶의 추수감사 전에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고, 추수감사주일은 이제 한 해에 이제 겨울에 들어서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받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리는 것보다 처음 시작점에 드리는 이 맥주절의 예물이 참 귀한 예물이에요. 이렇게 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 여기서 뭐라 그러냐, 네가 첫 열매다, 너가 첫 열매야. 그러니까 맥주감사주일 오늘 여러분을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이가 네가 첫 열매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첫 열매다. 이 맥주감사 주일에 주님 드릴 것이 없어요? 아니요, 드릴 것이 왜 없습니까? 내 삶을 드리고 내 마음을, 내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첫사랑은 그런 거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첫 뜨거운 마음. 이게 이제 처음인데,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날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첫사랑이 변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세상의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가나안이라는 공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예비하신 그 땅 밖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밖의 문화를, 세상 문화를 가나안으로 끌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참된 삶의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기쁨의, 세속적 기쁨의 방법들을 끌어오는 거죠. 제가 이번에 계좌 수련회 때 설교한 내용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잠언 9장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기쁨의 잔치가 있고 미련한 여인의 잔치가 있는데, 사람들이 정성껏 마련한 기쁨의 잔치 안 오고 미련한 여인의 잔치에 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는 별거 없어요. 기쁨의 잔치에 오면 그 음식을 먹으면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준비해서 그 음식을 먹으면 생명을 얻는 생명의 양식들인데, 그건 안 먹고 이 미련한 여인의 잔치집에 간 이유는 거기에 훔친 떡과 물이 있거든요. 떡과 물밖에 없는데 훔쳤다는 거, 그게 뭔가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걸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좋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걸 먹으면 죽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수월에 떨어진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데도 그래도 또 거기를 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몰려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사람들이 말씀만 전하면 안 오니까 말씀 대신에 세속적인 것들, 사람들의 그 욕심을 채우는 것들을 끌어오죠. 그래서 신비주의도 끌어오고 세속주의도 끌어오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것들, 인간관계 중심의 것들, 비즈니스적인 것들, 이런 거 다 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때문에 큰 교회에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인간관계 통해서 내 사업 번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지혜의 잔치가 아니라 미련한 여인의 잔치가 되는 겁니다.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끌어와서 가나안을 우상 숭배의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도대체 이게 뭐죠? 왜 변했니? 도대체 내가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렇게 나를 배신한 거야? 하나님께서 이해를 못 하시겠다는 거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렇게 정성껏 준비한 잔치였고,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한 건 그 잠언 9장의 지혜의
그 잔치라는 겁니다. 풍성한 곳이었는데 왜 거기에 우상을 끌어들였을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이해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게 낙심하셨고 왜 그런 상황이었는가를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에게 기름진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자, 예레미야 2장 7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게 어딜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하나님 나라. 아담과 하와에게는 에덴 동산, 이스라엘 출애굽 당시에는 가나안인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 거기서 먹게 하시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준비하셨어요. 그걸 왜 하셨냐 하면은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보호하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 이름 되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는 이유,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지금 고통받고 있으니까, 살면서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 이 공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서서 데리고 가길 원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위한 곳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고 죄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억눌린 삶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아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지금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좀 보시면은 밑줄 그은 부분 보세요. 내 백성의 고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그 다음 절 빨리 보여주세요. 3장 7절. 그 밑줄 그은 게 없네. 위에 보시면 내 백성의 고통을 뭐라고 얘기하죠? 밑에 분명히 봤다. 그냥 보고가 아니에요. 분명히 봤다. 그죠? 그리고 제일 밑에 그 근심을 알고, 안다 그랬습니다. 그 근심을 안다. 분명히 봤고 내가 그 근심을 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을 같이 나누시는 겁니다. 같이 느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나의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구나. 내가 그들을 건져야겠다. 그래서 가나안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신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기대가 되겠습니까? 야, 이 고통받는 땅에서 나와서 여기 들어오면 그 근심과 고통이 사라지겠구나. 그 안에서 쉼을 얻겠구나. 여기서 안식의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겠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선물은 주는 사람이 더 기쁘죠. 준비하고 이걸 받을 때 얼마나 기뻐할까. 막 그 마음, 그 행복 때문에 주는 겁니다. 주는 자의 기쁨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 준비를 하셨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 표현한 아가서를 꼭 읽어야 돼요. 아가서 5장 1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지금 이 기대를 보세요. 준비해 놓은 게 이렇게 많으니까 와서 이거 먹어라, 이거 마셔라, 너희들 위해 준비한 것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면서 부르시는 겁니까? 가나안은 그런 땅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먹으면 생명을 누리게 되니까 생명의 양식을 다 준비하셨어요. 이 음식을 먹으면 쉼을 얻게 돼요. 안식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아가서 8장 4절 이제 다 먹고 나서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 고통받는 자가 이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쉼을 누리니까 깨우지 마, 깨우지 마. 이 잠이 뭔지 아시겠죠? 예. 솔로몬이 고백한 것, 시편 127편 2절.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이렇게 고백했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잠이야. 쉼, 안식입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세상 속에서 그냥 뭘 해도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것.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역,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쉼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인데 이 말씀을 제대로 먹으면 이런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가나안에 들어간 겁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 2장 7절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그런데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땅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우상 숭배의 장소로 만들고 성전에 우상을 세웠어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의 중심에서 사탄과 교제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의 장소, 교회 안에서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가 무너지게 됐어요. 더럽혔다. 에스겔 20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뭐라고요?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고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 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기서 생명을 주는 양식을 먹고 쉼을 얻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건데 그걸 먹더니 좀 편해지니까 그 다음에는 세상의 각종 우상들을 다 끌어와서 그게 최고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배신인 겁니다. 배신을 했죠. 예레미야 2장 8절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성직자도 통치자도 다 그냥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세상이, 그런 교회가, 그런 가나안이 되었다. 다 변했어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지 못해요. 직분자인데 권사님이, 집사님이 권사, 집사답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배신을 했죠. 그러면서 일 안 되면 하나님을 찾고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래.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 2022년 이 주감사주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겠는가?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첫 사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매어 달리던 그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이 회복되려면 세속적인 것을 단절해야 됩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 자녀들, 성도도 세상 것과는 단절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세상 것과 단절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내가 반복해서 짓고 있는 이전에 나의 어떤 나를 무너뜨리는 죄들, 은밀한 죄들을 끊어야 됩니다.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끊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맥주감사주일에 첫 열매를 나에게 바쳐라, 첫 사랑을 바쳐라, 처음에 그 뜨거웠던 마음을 내게로 바쳐라. 예전처럼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사랑의 회복이 있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